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과 신학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시간, 회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어서 남은 이생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1장 1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더 보충하면서 복습하면서 여기서 1장 1절에서 계속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든지 어느 성경을 보시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번 복습 겸 여기서부터 다시 또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누구신지 크게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인식하느냐,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출발점이 형성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느냐, 아니면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같은 그런 믿음에서는 그냥 무조건 천국 열차 타고 올라가서 그냥 멋있게 재밌게 행복하게 산다. 이제 주일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이 1년, 2년 이제 지나면은 제대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배교를 하면은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다가 나중에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신앙이 정말 똑바로 쓰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하고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이 비난이다 하다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복음 못 받을까?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응답도 잘해주셨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무슨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찾아보면서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중심적인 뜻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죄에서.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 문제. 자신의 죄 문제, 또 이분 가족의, 친척의 그 확장이 나가면은 우리 민족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 특히 그 예수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조금 더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높아지면은 이 한국 교회의 죄, 민족의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앙의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관찰해야 돼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 또 민족이 지은 죄, 민족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 안에서 이제 잠드는 그런 다니엘서의 믿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본 모델이에요. 그런 모델. 기본 그런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부터 사도행전도 계시록까지 그런 기초 위에 이해를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그냥 복음이니까 뭐 복 받는 어떤 걸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갈수록 이게 틀려져요. 여러 가지 체험과 간증은 많은데 기본, 기초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체험, 간증,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로만 이해하면 신앙이 자라는 극복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핍박이 좀 세지면은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고 지금 이 교회의 삶만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거는 뭐 핍박도 아닌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도 갈라지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뭐 온라인 오프라인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심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요거는 제가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 또는 이쪽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 뜻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쪽은 직분 직임이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이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세 가지 직분에 세 가지 직임의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워요. 첫 번째는 왕을 기름 부음을 세워요. 두 번째는 누구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이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자, 왕으로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셔야 돼요. 네? 한테는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자,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떤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확장이 되어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바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모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존중을 받으셔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때를 쓰고 그런 쪽으로만 계속하면은 신앙의 성장도 안 되고 예수님의 왕으로서 정말 인정하고 내 속에서도 왕이고 가정에서도 왕이고 교회에서도 왕이고 어디든지 예수님은 왕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히브리서 9장 25, 26. 시작. 아멘.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보통 어떻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제사장이면서 제물 제사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하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공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지고 그 제물로서 삶을 십자가로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사장이면서 어린 양.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미리 실천과 교육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물이 잡아서 죽을 때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이 제물로서 모든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흘리고 그걸 보면서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뼈저리게 실천과 교육이에요. 그 양을 잡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그게 죄 없는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가. 양만 봐도 그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으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만 그 기본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시다. 그다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시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가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위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에서 멸망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아주 간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하면은 구원의 길로 좋은 길로 계속 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말씀 하나하나 많이 모르더라도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들은 것만큼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믿음이 점점 그렇게 순종하면 점점 생기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사역을 많이 해도 순종을 안 하는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수도 있어요. 많이 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은 말씀대로 안 지키면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서 내 개인 사역을 하는 거야.
내 개인 어떤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뭐 선교를 크게 이룰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영적 전쟁이 좀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주님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은 주님과 관계 깊어지는데, 하지 않으면은 내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에서 나아가서 저주를 해버리죠. 저주. 더 이상 너희들은 구원의 길이 없다. 오늘날 아마 그렇게 만약 누군가 했다면은 벌써 일단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기회를 이제 포착해서,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인기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면은 큰 문제가 생길까 해서 그 기회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세례요한도 그래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해버릴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기를 뺏어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릴까? 계속해서 그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쟁자, 어떻게 보면 원수, 제거해야 될 그 대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봤던 거예요.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신앙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많은 어떤 그 일을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 관계. 그리고 세 가지 이제 예수님의 직분이 이렇고, 이 직분을 예수님 맡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목회자들도 바로, 왜냐하면은 이걸 누구한테 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다 전수를 했어요? 예? 아니 뭐 복음서에서 보면은 누구한테? 제자들이겠죠. 제자, 사도. 제자가 이제 사도로서 정인으로서 이제 또 제자를 삼아라.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으로 이 교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죠, 목회자. 예. 흐름이. 조금 제가 나가면은 요 선지자 사역을, 그래서 목회자가 뭐 이런 권력적인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서, 이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왕처럼 이렇게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처럼 막 이렇게 모든 어떤 그 이익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섬기는 자세로서 제자를 삼고 목회를 해라.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회 직분 중에 중요하죠. 예. 권력이 아니라 잘하면 착각해요. 권력, 파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루트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 게 그런 권력적인 게 아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다. 섬기는 그런 리더십, 섬기는 제자, 목사로서.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예언 은사 인데 이게 선지자의 계보를 이은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었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예언 은사 같은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은사인데 구약의 선지자하고 연결을 자꾸 시키려고 해요. 잘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섬기라고 여러 은사 중에 하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구약의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증거하고 기록하는 사명이에요. 예언 은사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틀려요. 그래 그나마 가까운 게 목회자의 말씀 선포가 오히려 그 선지자 사역하고 그래도 가까운 거지.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은사란 거는 하나님 주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주신 하나의 그야말로 은사예요. 그게 선지자하고 연결시키면 절대 안 돼. 뭐 앞으로 미래가 남북 통일이 될 거다. 일본의 선교 문이 열릴 거다.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다 틀려. 자기 그릇이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앞일을 예언한다고. 선지자는 본래의 사명이 앞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더하지도 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그 사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 해요. 이 모세 오경에 기본적인 주신 말씀이 거기 다 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지. 그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그 오경이라는 그 말씀을 전혀 반대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 기초 위에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미래를 맞추고 이게 본래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 주신 삶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은사도 그래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덕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섬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지. 뭐 누가 어떻게 알아맞추고 부채 장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산 장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는 유치하여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목회자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근데 반대로 돼서 만약에 목회자가 어디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영등포 가서 할까요? 청량리 가서 할까요? 은사자에게 묻는 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흘러가면은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조차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하게 막 이렇게 은사가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잘 맞추더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란해지고 질서가 깨지고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모든 뭐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선교도 전도도 철저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늘 목회자들 잘 점검하면서 교회가 올바른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신학교에서도 신학과 올바른 말씀을 배워서 나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계속 자신을 점검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보면은 화려하게 커지고 잘 뭔가 해나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의 이 예술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말씀. 성경 말씀 66권 신약 27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말씀 또 진리 구약적인 표현은 계명 계명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찾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했고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여기 바울서 시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언젠가 10년 전인가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또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뭐 세미나가 있었는지 조금 유행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 예수님은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성을 좀 인성을 좀 강조하신 거고 그리스도는 신성.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를 한 거지. 이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예수님은 인성적이다. 100% 이거 딱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좀 강조점이 그 바울서 시인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조금씩 틀려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강조점이 그리스도를 조금 더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결국에는 같은 의미인데 강조점이 그때마다 문맥을 보면 조금씩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약 창세기를 보면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누구의 육신적으로는 아들로 태어나셨죠? 마리아. 그래서 이런 면이 있다. 강조점이 다르지. 결국에는 이 예수님도 죄에서 구원하는 거고 그리스도도 왜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아지는 거야. 강조점이 그때마다 문맥마다 틀리 다른 거지. 결국에는 예수님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 그 자체가 그렇고 그리스도도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구원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구원자시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태어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2장 1절. 참 2장 1절. 2장 1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무리는 어떻게 헤롯 왕 쪽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했을까요? 헤롯 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 왕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속에서 이렇게
노리고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방박사 예수님을 아는 거는 비슷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 때까 어디 이 동네에 태어날 때까지 성경학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그 알고 있는 것하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틀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영접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베들레헴에 성경 그대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근데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이 있어요. 헬라어로는